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원장 목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김용수 목사님 금식 잘 감당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문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히브리서 5장입니다. 녹화 중에 있죠? 네, 히브리서 5장 다시 넘어가면 레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과 그 하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근데 그게 바로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드릴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죄인들이요, 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울어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가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 말도 안 통하지. 들으면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면서 느낀 거 못 알아듣는다. 다 자기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아무리 말해줘도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응답 받았대. 근데 보면 제가 말한 포인트는 아니야. 근데 각자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것 가운데 그거에 어떻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엉뚱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도 사사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 모델들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구원해줬다고 기뻐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연단, 환경, 사람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책은 뭐다? 똑같아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거리들을 주셔요. 맨날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죠. 아니, 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문제 똑같죠? 무슨 차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인데 믿는 거 하나? 그러면 예수 믿는 이득이 뭐야 도대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나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스트레스, 막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 다르죠? 말씀 제가 지금 몇 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심은 달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바뀌어요. 아멘. 바뀌고 변화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알아요. 이거 뒤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문제 있는 거 똑같지, 문제 생기면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건 기도하는 거, 믿는 거. 아멘. 그리고 더 거기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어때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리면서 살아요. 아멘. 자유하면서 살아요. 자유하면서.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요. 현재. 우리가 미래를 사나요 지금? 미래 못 살아요. 과거 살아요? 이미 지나가 버리면 끝나요. 근데 미래는 아직 와있지 않아요. 못 살아요. 사는 건 현재뿐인데, 그럼 과연 이 현재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 옛날에 그랬었어야 되는데, 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진작에 사명자가 될 걸. 근데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 불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마음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막 그 증오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일어나요. 그냥 과거 속에서 살아가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삶이 지옥이에요. 여전히 전쟁은 끝났지만 이 사람은 과거의 그 가스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증오와 미움과 그런 속에서.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 자식 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살아남아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어차피 죽다가 살아난 인생,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뭐의 차이예요? 고난당한 건 똑같아.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삶을 현재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를 앞당겨서 어떻게 살아요?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원 같은 경우는 빚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여러 가지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물론 지금도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빚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맨날 빚만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빚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려나가는 것은 왜일까요? 일을 또 해나가고 또 하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미 이루실 일을 보면서 가기 때문이에요. 빚이 갚아졌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죠. 저는 좀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보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암 걸려도 많이 수술해서 잘 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암이 나오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죽을까봐 고민하고 막 힘들었어요. 수술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리 내가 나을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살았을까요? 이미 나을 걸 아니까 어때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았을 때를 생각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우리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받은 줄로 믿는 사람과 그냥 현재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앞날을 모르니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지나가면 억울해요. 억울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고민하고 괜히 싸우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건데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죠? 성경 열심히 보겠죠? 기도 열심히 하겠죠? 환경은 어떠하든 앞이 안 보이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게 참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더니 기도를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에 솔로몬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죠? 솔로몬이 드린 기도인데, 혹여나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서 외국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달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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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까지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현재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땡겨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냥 있겠어요? 지금 할 일이 많죠. 제가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은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언제 픽업나? 빨리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오든가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능력을 받든가. 그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자포자기를.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땡겨서 그냥 빚이 다 갚아지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이래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잘 선포하든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행하든 뭔가 있어야 되죠. 빚 문제만 해결되면 주의 일이 되나요? 저절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미리 땡겨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 일이 많아져요. 바빠져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 배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북한 사역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 쓰신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해요? 아니요. 아프리카 언어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의 풍습도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제서 깨달았을 때가 믿음의 사람은 현재 당장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땡겨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주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그분을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걸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냥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또 청소하고 뭐하고 주방하고 뭐하고. 근데요, 진짜 저기 할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보면 중세시대 때 이제 그 수도원 얘기예요. 수도원 얘기. 중세시대 때 수도원 얘기인데, 그 수도원에 가장 은혜되는 사람이 있대요. 주방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은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야, 성도. 성도인데 그 사람이 전쟁을 겪었어요. 남자예요, 남자.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평생에 이제 자기가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열심히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주방을. 물건 사러 가는 것도 혼자. 다리가 아픈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포도주, 음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를 일을 10년, 20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기쁨이 넘쳐나고 기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녀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그냥 다리도 잘렸지 주방에서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사람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는 천주교니까 중세시대니까 수도원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부님들도 이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배운 게 있어요. 신부님들 공부 굉장히 많이 해요. 무지막지하게 해요, 공부를. 아무나 신부 학교 못 들어가죠? 아주 막 머리 좋은 사람만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신부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능력이 나오냐고. 그 사람은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계속 예수님만 묵상을 했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시죠.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사람도 그걸 계속 묵상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안 되더래요. 왜냐? 할 일이 많거든. 주방 뭐 이거 넣어야 되고 맛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막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막 힘들더래요.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얼마쯤 됐을 때 한 10년쯤 되니까 그게 이제 되기를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분이 임재했고 그분과 막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속에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사람을.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냥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직분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주방 봉사를 하다 가신 거예요. 와, 그 책을 읽고서 느낀 게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 10년 넘게 있었지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인정하고 동행하고 그게 아니라 맨날 그냥 일에 파묻혀 있었죠. 이거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 미웃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기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되는 게 믿음이더라. 믿음. 이게 되는 사람은 굳이 뭐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말 안 해도 그냥 대화만 해도 상대방이 치유를 받아요. 와, 그걸 읽으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 그러셨죠.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유대인들이 더러운 것들 가라. 피가 섞였으니까. 가라. 못 가요, 못 가. 그들 소원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때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참 진리, 참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나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이다. 내가 바로 그니라. 막 여자가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듣고 깨달아요. 네 말이 참말이다. 동네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 그 잘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천한 것들, 버려진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다. 다 뒤집어져요. 인정해요. 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면 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 예배가 저도 막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열심히도 많이 못했지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배를 가르고 내려 그분께 드리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셔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나는 그걸 누리면 돼요. 현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실 그것을 지금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변의 영향 안 받아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요. 히브리서 이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에이 그냥 유대교로 가서 편하게 믿자.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할,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 히브리서 5장 또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백성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백성을 용납할 수 있었는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선발된 사람들인데 왜냐?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5장 3절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러니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살인자가 왔어요. 가늠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고 깨달은 사람은 에이 저거 죄인 저거 아유 저런 걸 왜 용서해 줘야 돼 이러겠어요? 내가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꼭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이런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먹는 거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이것도 다 간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옷을 너무나 좋아해. 옷 입는 거 막 메이크업 옷 입는 거 좋아해. 그것도 너무 밝히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간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은 내가 그게 최고야. 그것도 간음이에요. 다 간음. 거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명자들이요.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진짜 민망할 때가 있죠?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누구는 뭐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요. 혈기 안 내고 싶죠? 내고 나면 후회를 하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설교하기 전에는 꼭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 어떨까요? 설교하기 전에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생기죠. 뚜껑이 열리죠. 그러고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에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제끼자. 안 해버려. 에이 그냥 뭐 이런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해. 2번, 그냥 안 그런 척하고 한다. 3번, 아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다 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요, 해보신 분은 알으실 거예요.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모습 가지고 진짜 막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강대상에 올라가서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고 하잖아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럴 때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진짜 말씀이 나가더라고. 아니,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죠. 내가 은혜를 먼저 받으면 듣는 분들도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 더 찬양을 하건 설교를 하건 더 할 때 그 회복과 그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찬송인도 해야 하는데 나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네가 해라. 오늘 내가 힘들게 너 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할 때 막 그 새 힘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 얼마나 기쁜지. 물론 안 싸우고 혈기 안 내면 더 좋겠지만 혈기 내고 나면 기도 더 잘 되지 않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떤 강사님이 불 받으려면 열 받아야 된대. 열 받으면 불을 받는데요. 열 받은 그 마음 가지고 가슴을 찢는 거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 불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특별히 잘나고 의로워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이 있어야.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가시 빼줘요 좀. 아니 나는 남들을 다 고치는데 정작 나는 이거 맨날 병 걸리고 이거 맨날 비리비리하게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3번을 구했대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네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혹여나 네가 교만해져서 버림받을까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약한 그때에 강하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약함을 들어 쓰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 내가 그 마음이 되어야 죄 지은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죠. 그래야 진짜 울어줄 수가 있지. 아니 나도 뭣도 모르면서 위로한다고요? 위로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원장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있잖아요. 항상 병 걸렸고 입도 삐뚤어져 돌아가 봤고 망했고 아들 잃어봤고 그 얘기 왜 하셔요? 안다는 거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안 해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위로한다 해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아프게 하셔요. 그 마음이 나와야 되니까.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싹 안아줘요? 그만큼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호세아, 너는 가서 저 창녀
저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목감으로 맞이해라. 아, 주님 말도 안 돼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걸 시키죠? 제사장은요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순결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왜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걸 명령하고 죄 지으라고?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다. 너도 내 마음을 느껴봐야 된다. 호세아야, 너는 내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장녀를 데려와요. 열심히 잘해줬는데 뛰쳐나가요. 나가서 그냥 들어오면 좋은데 꼭 뭐하죠? 아이를 배워오네? 아, 미치고 환장하죠. 하나님이 또 하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용납을 해요. 가만히 지내면 좋은데 용서해줬으니까 그냥 집구석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밥이나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뛰쳐나가네? 또 애를 또 배워보네? 3번을 그래, 3번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그거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게 하셔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냥 몸으로 체험하게 하셔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나요? 너는 장가가지 말래요. 아니 왜? 그 아픔을 느껴보라고. 하나님의 마음. 야, 이스라엘이 망하죠? 포로로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 소망 없는 삶, 그 혼인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 아, 믿습니다. 아, 알아요, 하나님. 그걸로 안 끝나요. 사명자들은 직접 몸으로 그냥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한 끝에 말씀을 받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 현실. 사명자들 그냥 안 놔두냐, 하나님이? 때로는 가정도 막 깨트려버리고, 막 찢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선지자, 제사장은 달라요. 시대의 아픔을 느껴야 돼. 에레미야만 그런가? 에스겔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내를 빼앗지. 아내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거 오늘 데려간다. 그래, 데려간다. 근데 너는 그 아내를 오늘 데려갈 건데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환장하죠? 데려간대 하나님이. 그게 뭘 편해? 선지자들 그냥 안 놔둬요. 그냥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진짜가 나오니까. 긍휼, 그 시대의 아픔, 뺏긴 자의 마음, 잃은 자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런 자가 진짜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납하는 거죠.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병들고 아프고 막 이러면은 에이씨 믿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한 거죠. 근데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왜 막으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높아지고 잘 돼야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잘 나가면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어쩌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 짓고 이랬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요, 알아야 돼요. 아픔 당한 사람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을 그냥 고난 주시나요? 특별히 잘못해서?
아니에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고. 이 믿음은요, 그냥 실존이에요, 실존. 그냥 책으로 읽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저 그런 거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게 안 하셔요. 훌륭한 조회종들 보세요. 물론 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걸로 안 끝나요? 고난 연단으로 집어넣으셔요. 그게 있어야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눈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에이, 사명길 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만 생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셨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제사 지내기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죄가 많으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게 달라요.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사장, 세상의 이 땅의 제사장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뭐 건물 크고 작고 이게 교단이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곳에서 우리가 실존의 그 주님을 체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죠. 금식하니까 감사하고 연단 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체험해보는 게 이제 금식하면서 좀 체험을 해봐요. 그래서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또 금식을 왜 시켜요?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 10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1번 히브리서 5장 밑에 부분에 3번 있죠. 그러나 레위기적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달리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죠? 금방 설명했어요. 4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자신의 도덕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아이고 내가 무슨 사명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상관없어요. 그 부르셨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먼저 보이시고 완성하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10페이지 맨 밑에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리고 연속성 있죠. 그 제사장 직분의 개념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까 같은데, 그러나 뭐가 달라요? 2번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론과 달리 왕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과 아론의 제사장의 지위를 잇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과 탁월성을 지닌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건을 갖췄는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떨까요? 지금 보세요. 레위 유대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어긋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건. 사람으로 온 건 맞는데 뭐가 다르죠? 레위 지파가 아니야. 예수님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 예수님은 어떤 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왕의 족보죠. 왕의 족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긋나는 게 이거 한 가지야.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까지는 맞는데, 아니 그럼 이게 좀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니네 기독교는 좀 이상한 기독교인 거죠. 무슨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이것 갖고 이제 따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다른 점이 이거야. 다 똑같은데 유다 지파고, 왜냐? 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족보를 타고 오셔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월등해. 왜? 그분이 제사장 되셨기 때문이야. 에이, 니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닌데? 아니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2번 보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론과 달리 왕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아론의 제사장의 지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야,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왕의 지파,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 아론이 뭐 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죠? 니네 제사장 아론 지파를 내려온 레위 지파는 자랑할 거 없어.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 누구를 이었어요? 멜기세덱을 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엎드려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려요. 11조를. 그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 막 복을 막 선포해요. 복 받으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비는 자가 높은 거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빌어주나요? 힘있고 좀 잘된 사람이 빌어줘야지.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에요. 11조를 받았어요. 백성들은 레위 집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 멜기세덱은
아론 레위 지파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그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낳은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오늘 낳았대요. 이게 오늘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과거 2000년 전이 아니라요. 아멘.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아니 나 옛날에 회개하고 예수 만났는데 그래도 오늘이에요. 언제나 현재예요. 아멘. 오늘 낳는 거예요. 오늘 낳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심판과 천국이 바로 그 순간에 결정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믿지만 오늘 말씀 들을 때 혹여나 축복만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책망도 온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에이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시험 드느냐, 그거는 그 순간 갈라져요. 갈라져. 복과 저주가 그 순간에 또 갈라지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용납을 안 해요. 이 귀신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 자식이 그냥 수십 년을 여기 붙어서 살아오니까 내가 맨날 속아.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귀신 보러 나가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나가지 않죠? 막 목사님이 또 나만 가자 그러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우리 목사님 그냥 한번 두드러 까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매 시간마다 그래요, 매 시간마다. 저보고 맨날 설교할 때 지식으로 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저 쳐다봐요. 목사님 나도 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저 쳐다봐요. 지식으로 하지 말라고. 빨리 깨달아야죠. 더 부르짖고 더 깨지고 더 영으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만 전했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글로 만나면은 왔다 이거 편지 설교 아주 끝내주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시원치 않대. 왜 그랬을까요? 예수만 증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못하냐고요. 예수. 도대체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애 낳는 게 어떤가요? 마냥 물론 기쁜데 어때요? 애 낳는 거 그냥 낳나요? 네? 애 낳는 거 낳아보신 분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안 낳아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입덧도 하기도 하고 또 감기약도 못 먹고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 가려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또 입덧도 해가지고 그냥 막 냄새도 못 맡는 사람도 많고 막 구역질 나오고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때요? 문제는 애 낳을 때 고통이라는 게 있죠?
그 고통 아픈가요? 그게? 애를 고통 없이 낳는 사람도 있고 고통 없이 낳는 사람도 있어요? 쑥 빼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게 본인의 체험,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이게 세상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애 낳는 해산의 고통. 고통이죠. 엄청 아프다고 그러대요. 오죽하면 해산. 요즘에는 뭐 까짓거 가르고 나으니까 조금 덜하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얼마나 아프면 뭐 남편 머리 잡고 막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잖아요. 막 욕이 나오고,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런 데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낳은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때 수많은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죽었고,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대동강에서 그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 양반이 죽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성경책 던져가지고, 그 성경책을 누가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발랐대잖아요. 벽지로 대신. 근데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요, 몇 살인가 옥스포드대를 들어가가지고, 천재였어요, 천재. 옥스포드대 들어가가지고 어려서 이미 다 박사까지 따고 21살인가 몇 살인가 다 박사까지 따버렸어요. 아니,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선교나 가볼까 하고 이제 선교를 왔어요. 중국으로. 그리고 갈 때 결혼까지 해가지고 진짜 이쁜 아내를 맞아가지고 아이까지 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얼마나 성공한 거죠? 박사학위 옥스포드 세계 최고, 학교도 나왔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리고 결혼도 잘했지. 시간이 남으니까 선교도 나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아이가 먼저 죽든가? 아무튼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 사람이 요즘 표현을 멘탈이 나가요. 소망이 없어버려요. 아니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이 아주 막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던 때예요. 그리고 막 아주 선교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중국. 그때 이제 그 아주 소망이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토마스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야, 다들 중국으로만 선교 가려고 그러지 저 조선 땅으로는 갈 사람이 없구나. 그때 토마스 선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가겠어요? 가서 죽으려고. 어차피 마누라도 죽고 아들도 애기도 죽고 소망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럴까. 그냥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육적인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의 피를 뿌려요. 이 땅의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많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낳으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고통,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얘기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겪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겪은 데에는 뭐가 있나요? 얼마나 애기가 이뻐요. 애기가 이뻐요. 해산의 고통.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죠. 해를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이 막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용이 막 죽이러 달라들죠. 그러니까 막 해를 입은 여인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막 용이 막 죽이려고 막 완전히 왔을 때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용을 물도 삼키고 용도 청사로 와서 죽이던가 아무튼 그걸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막 고통 가운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용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잡아먹어버리려고. 예수님이 날 때도 그랬어요. 헤롯이 막 죽이려고 난리였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교회를 낳는 것, 복음을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도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너희 교회는 지금 그런 임신한 여인과 같다. 지금 악한 것들이 애만 낳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해산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아이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 뒤에 면류관이 있다, 너에게 철저한 권세를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애를 안 낳아요? 낳은 사람은 아는 거죠? 힘들지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임신하고 또 낳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임신한 여자한테 아이고 어떡해요, 아파서 죽을 텐데 이래요. 누가?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앞두고 있지만 막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교회예요. 이게 참, 교회는 참 아이러니해요. 고통이 수반돼요. 한 사람의 영혼, 새 생명을 얻기까지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요.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아니에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막 깎이고 하면서 서로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서 이 해산의 수고, 교회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을 다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게, 새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모르긴 몰라도 나 같은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 기다려준 거죠. 서로 막 등도 두드려주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 금식할 때 같이 막 금식도 해주고 막 온 교회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지금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뭐 그냥 했어요? 원장 목사님, 우리 고충만 목사님도 그냥 가만 놔두시나요? 그냥 산기도 들기도 그냥, 아까 권사님은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왔다고. 지금 그때는 그게 하기 싫어서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
그 고통을 보니까. 목사들 다 품바도 있으니까 막 너무 알잖아. 예. 근데 이제 보니까 해산의 고통만 그때는 볼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애를 낳고 나면 어때요? 그 기쁨을 이제 이 권사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좀 후회하시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라는 것보다는 더 예, 쉬는 시간 갖고 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회에 대해서. 후회라는 게 그냥 이제 보니까 그냥 목사님